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의 문제가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밀양에 나타난 학원 원장의 회개, 학원 원장 살인자였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봅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런 사랑도 있다. 영화 밀양은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랑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로 멜로몰로 기대하며 실망합니다. 전 영상에서 이 첫 번째 영상을 다뤘습니다. 290여 번 영상, 한국교회 일그러진 교회상. 사실 이 영화 속에 한국교회 그 일그러진 교회상, 특별히 왜곡된 구원관이, 회개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못한 분은 먼저 보시는 것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원장, 이제 살인자죠. 원장의 구원에 관련, 신의 구원에 관련, 우리가 워킹 바이블에서 한번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면회를 가서 용서해주러 가게 됩니다. 신혜가 했던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게 다 어떤 말입니까? 굉장히 뛰어난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찾아가고 또 용서해주러 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사실 아주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원장이 또 말하죠.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 사실 여기에는 노 프로블렘이 큰 문제가 없어요. 매적으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원장이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놈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용서를 해줬다는 말에도 또 프로블렘, 아주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여기 말 자체에는. 또 신혜가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당황스러운 것도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황스럽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의문을 한번 표하는 것입니다. 의문을. 신혜가 가진 딜레마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신의 앞에서, 가해자의 어머니 가해자 앞에서 땅땅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문제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가해자를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죽을 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들어와서 깨달았는데 정말 내가 죽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갚을지, 내가 정말 죄값을 다 치르고 나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평생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뒤에. 근데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아주 마음의 평화를 얻고 당연한 듯이 아주 당당한 여기 의인과 성자 천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도 잘못됐고 양심도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바로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창동 감독이 그것을 여기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이게 종교라는 거는 없다, 거짓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면 아는 회개와 용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첫째로는 피해자에게 잘못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형적인 거죠. 둘째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했다든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든지 상해를 끼쳤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은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죠. 유형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도 하는 이제 용서받는 사람의 자세는 무형과 유형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학원 원장은 살인자였습니다. 아이를 유기하고 살인했죠. 체포됐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다고 해요. 용서를 받았어요. 마음이 평안하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 문제냐 말이죠. 이제 피해자가 이 전도연 씨 시내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봤던 그 어머니인 시내가 전도연 씨가 이 가해자를 찾아갔어요. 교도소로.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영화상이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원장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천재일위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실은 뭐를 했어야 되냐면 교도소 안에 있을지라도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편지로라도 그가 하나님의 정말로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 피해자 그 어머니에게 당사자 아닙니까? 정말 자기가 죽을 죄를 졌음을 이렇게 사죄하는 편지를 썼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시내가 확 돈 거죠. 여기서 사람의 말로 편한다면 뚜껑이 열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분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도 이런 구원관을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상식 이하의 것이라는 것이 그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살인자인 학원 원장은 생태 같은 아들을 죽여놓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지 않았죠. 네버죠. 심지어 그에 따르는 명예와 재물과 상해에 대한 이 보상이라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두 말하면 잔소리죠. 네버요. 안 했잖아요. 여기 원장이 한 말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주 천연스럽게 성자의 의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이건 사실이죠. 그랬다고 하면은 오늘도 피해자인이 그 아들을 잃은 그 신의 전도연 씨에게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 없냐는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도 이것은 다 아는 거거든요. 이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 원장에게는 이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영화 밀양에 그대로 이렇게 투영됐다는 것입니다. 자, 원장의 관념. 원장이 가지고 있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관념, 구원에 관한 관념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다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전도 가운데. 이건 틀리는 부분 없죠. 구원받은 신자는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 왕국은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혹시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장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어떤 생각이 잘못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쩐지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주소라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혔고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에게는 용서를 안 빌어도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원장 아이를 유괴하고 살인 체포했죠. 교도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용서받을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삼지 않습니까? 마치 그래가지고 시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살인자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잃고 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가? 이 적반하장의 그 분노가 치올랐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평안, 날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하다라는 것은요,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가 메타노에오예요. 회개하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오늘도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주님께서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다가 이게 뭐냐면 메타노에오예요. 회개하다. 영어로는 repent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8절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가 사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회개하여가 메타노에오예요.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에오의 이제 원래 미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동사거든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다르게 생각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십자가 앞에 강도가 자기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잖아요. 뉘우치다 회개하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헬라어를 아는 분이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모든 목사님들은 다 이 메타노에오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이 바꾸다 이런 뜻이라 이게 바로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죠. 메타는 후에, 함께, 뒤라는 뜻이고요. 노에오는 이제 마음과 지성으로 이해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또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노에오라는 것은 회개하다는 의미에는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바뀐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사전에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나 행동 양식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심하게 변하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변한 것을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워킹 바이블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전에는 또 약해요, 우리가. 왜? 실전에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이해를 하게 하냐면 회개니까 행동까지 다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노에오에는 행동을 이렇게 고쳤다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깊은 깨달은 마음의 상태, 바뀐 마음, 바뀐 생각, 그 상태를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명사로는 메타노이아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타의 노예야, 여기 뭐 노예오가 동일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행동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에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개를 온전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도 신학적인 소양을 갖고 이제 회개하다는 것이 메타노예어로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게 회개한 거야. 회개 안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인자인 원장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회개 행동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를 안 했으니까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딜레마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적용하는 것은 또 성경의 모든 기초적인 소양이 있고 잘 오늘도 퀴스트해야 된다는 거야.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게 될 때 온전한 미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유형이 A 유형이 있는데요. 회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이제 원장은요. 회개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칭의론 이제 논쟁에서 보듯이 회개 행위가 없으니까 지옥 가는 것은 자명하거든요. 예? 지옥 가는 것은 자명하다 말이죠. 이것이 세관점 칭의론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었다는 걸 인정하죠. 행위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해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그렇게 한 번도 죄를 고백한 적도 없고 좋은 삶을 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안 했는데 저런 것들이 천국 갈 수 있어 지옥 간다고 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B 유형이 있는데요. 종교개혁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은 구원받은 자는 지옥 가는 것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칭의는 영원하죠. 칭의가 영원한 것이 맞아요. 근데 분명히 이 구원받은 강도든지 여기 영화 밀양에 나오는 원장은 다 살인자인데 회개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회개 행위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그거는 거짓 신자였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거짓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넌센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책에서 구원과 천국, 왕국이 구별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천동설 관념이 지동설 관념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책을 한 번 읽어도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일평생 20년, 40년 그렇게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를 통해서 세세한 모든 부분을 다룬 것이 이 까닭이라는 거죠.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시적으로는 경제를 볼 때에도 거시적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면을 거시적으로 볼 때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천국이 원래 정확한 명칭은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그래서 왕국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과 왕국이 천국이 구별된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시적으로는 여기에 무엇과 관계이냐면요. 회개와 관계에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건 구원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옆에 강도든지 여기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 원장은 이렇게 회개의 어떤 행동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피해자인 어머니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을 생각도 않고 다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게 회개의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냐? 이 회개의 행위는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삶,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그것과 관계 있다. 신앙의 모든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어적으로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 행동이 변한 것까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장이든지 십자가 앞의 강도를 한번 회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퀴즈트입니다. 하나의 성경 말씀을 잘 퀴즈트에서 적용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바꾸어서 예수님이 오늘도 왕국의 왕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메시아인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게 될 때 여기 보면 어떤 행동이 없잖아요. 마음으로만 믿고 이렇게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가는 구원의 분깃이에요.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다윗과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땅속에 있는 낙원에서 편히 안식하고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가 아브라함이 같고 나사로도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이고 부자가 음부 불꽃 지옥에 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나보게 되면 다 무조건적이에요.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강도도 누굴 불렀어요? 예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분이 바로 구원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게 DNA라는 거죠. 구원의 DNA.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강도도 믿고 구원받았고 이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 원장도 이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 뿌리가 은혜라는 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십자가 옆에 강도든지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 원장은 회개했어요. 이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그게 무엇이 없냐면요. 십자가 앞에 강도든지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 원장은 회개의 행동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가 행동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십자가 앞에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처형받았기 때문에. 즉시 처형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장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피해자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도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받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인 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룩한 성자처럼 피해자가 볼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냐면 이 강탈하고 죽인 사람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어요. 십자가 앞에 강도. 원장은 그러지도 않았죠. 피해자가 찾아왔는데도.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적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도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찾아왔는데도 죄를 용서받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이미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형적이라는 거죠. 불신자가 봐도 기형적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회개는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다는 거죠.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 터인데 그럼 피해자가 용서할 분깃이 없냐 말입니다.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원장이 사고의 큰 잘못이 있었고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것도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강도든지 영화 밀양의 살인자 원장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찾아왔는데도 용서받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뻔뻔해요.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보게 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죠.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시내가 용서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모두 눈 뜨고 쳐다봤죠. 시내의 말이 이렇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이 시내의 반론은 여러분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살인자가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을 시내가 이제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원장의 문제가 있고 그런 가르침을 준 교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이 시내의 반문은요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것이 뭐냐면 일반 은총론에서 불신자도 알고 있는 용서의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와 이러노.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 서생도 용서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액면은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여기 이 시내는요 용서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죠? 이 오해가 있어요. 원장이 용서를 만약에 빌었는데 이 시내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시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교도소까지 찾아갔는데도 용서 받을 생각도 않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의인과 같이 행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 빌지 않는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원장이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용서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도 용서해야지라는 말은 이 중요한 문제를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 영화 밀양이 불신자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이 오늘도 한국교회의 왜곡된 구원관이 기형적이라는 거죠. 저것들은 저렇게 하면서도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해.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천국은 나 있어도 안 가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사람도 용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원장과 광도의 장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구원가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정도까지 타락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위대한 종교개혁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어떤 기본적인 관념이 있었냐면 구원과 천국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런 관점을 갖고 종교개혁자들도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어요. 무엇만 달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의 도 이것만을 개혁한 거지 천국의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종교개혁 후 오늘날 500여 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 그래서 구원구 이후의 삶의 문제들이 막 부각되면서 이제 친일원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았어도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한 모든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냐면 지옥으로 갔구나. 예? 구원 탈락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신자의 삶의 문제들을 칭의론 논쟁에서 사실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 바이블에서의 발견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이 로마 카톨릭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구원과 천국을 계속 동일시했죠. 사실 천국은 잘못된 용어라고 그랬어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을 갖다가 천국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왕국이에요.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이션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거든요. 킹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왕이신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과 천국, 왕국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워킹 바이블에서는 계속해서 두 책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100여 개의 영상과 두꺼운 한 8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통해서 이와 같이 틀리다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적어도 두 책을 다 깊게 읽어보시고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100여 개, 300개 이상의 영상이 있고 이 칭의로 되는 문제를 적어도 100개 이상의 영상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천천히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도 오늘도 이게 성경에서 완전히 두 주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과 천국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모든 불신자에게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오늘 의롭게 살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덕목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든 덕목이 누구에게 없냐면 구원받은 강도에게 없고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 원장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없는 부분들이 왜 없는가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 왕국의 문제는 주님의 통치예요. 마실레야 왕국은 통치의 문제네. 장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우리 나오신 목사님들은 바실레아가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이 죽으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때는 또 그것이 까맣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거대한 1500년 이상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셔져 있어서요. 잘못된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라든지 변화되는 문제라든지 제자가 되는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거 구원받을 때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시작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당신의 이제 통치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없고 오늘날도 이런 것이 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원장이라든지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바로 위에 있는 개념들, 천국, 왕국에 대한 신앙생활의 모든 제 분야의 모든 것들이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들은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왜? 칭의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동일하게 보는 데 아니라 구원과 천국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왕국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용서와 회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제. 오늘도 우리 구원받을 때의 회개, 오늘도 나의 죄악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을 회개로 성경은 간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강도도 이 회개가 있었죠.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여. 그리고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또 하나의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카톨릭과 같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오류라는 거죠. 둘째는 바로 뭐냐면 동일하게 무천연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쭉 보게 될 때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재림 있고 신자들의 심판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오늘도 이렇게 충성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제자들이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신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맡은 자 주인의 즐거움의 바깥에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징계받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에는 모든 신자들이 여기 구원받은 강도든지 원장이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모든 신자들도 다 온전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전천연설적인 신앙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오늘도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년설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천년설이었어요. 로마 카톨릭과 동일했다는 거죠. 이 베이스 위에서 구원과 천국도 동일시했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고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도 주님이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직접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세상 왕국을 통치하실 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천년설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잘못된 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모든 불신자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니까 믿는 신자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신자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라든지 원장이든지 이런 사람들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달란트 맡은 종 이런 자들이 지옥으로 간다고밖에 생각 못한 거예요. 거짓 신자로. 전통적 칭의로는 거짓 신자였다고 말하고 세관점 칭의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로 간다고 하는 구원 탈락이에요. 신자 중에 지옥에 갈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한 문제, 작은 문제를 보는 것 같지만 영화 밀양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살인자, 원장,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었잖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심지어 피해자가 찾아왔는데도 죄를 용서를 청하기도커녕 뻔뻔하게 성자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거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작게는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포함된다고 하면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가 적어도 죽인 가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을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의 죄 때문에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죄를 인식하고 고백한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의 행위들은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이고 그것은 다 무엇과 관계있냐면 천국, 왕국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제가 이게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통해 쭉 10개 이상의 영상이 있고 마태복음에 78강이 있고 두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있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 국문을 이해하는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변하기가 쉽지 않지. 하나 보고 구원과 천국을 다르다고 말하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딱 하는 우리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보던 거하고 틀리면은 잘못하게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또 우리 많은 이단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잘 성경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오늘도 이 시대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길,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로 오늘도 살아 승리하기를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의 것뿐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라. 불가든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